2020년 12월 6일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말에 대한 형식상의 정의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계시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심으로 어떤 물질적 형태나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지적이고 도덕적이심으로 스스로 계획 판단하고 결정하실 뿐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인격적 교제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영존하시며 무한히 완전하신 분으로서 어떤 한계 아래 놓이거나 더 발전해야 하거나 투쟁하거나 고난당하거나 실패하거나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단순성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기서 단순하다라고 하면 그 존재와 속성이 불순하거나 변경됨 없이 영원히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고 사랑이시며 의로우신 분으로서 그 같은 속성을 이질적 요소에 방해를 받지 않으신 채 영원히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 존재 양식에 있어 각각 독립된 세 분의 실제적 개체 성부, 성자, 성령이면서 동시에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완전한 동일한 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4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리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자의식을 가진 비물질적 존재이며 스스로 결정하는 인격적인 존재이며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인 거죠. 또한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논리와 합리성의 기초가 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시간적인 시작과 끝이 없다는 말이며 그분의 불변하심이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자기 지속성이 영원에 걸쳐 완전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말씀으로 계시하시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계시하셨고 계시하시고 계시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분명하게 알려지고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시편 19편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의 도구인 믿음을 통하여 단순한 인식을 초월하여 그의 백성과 교제함으로써 알려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 나타난 명칭으로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라는 단어죠. 그 단어의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I am I, 나는 나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존성, 거룩성, 초월성이 강조된 명칭은 언약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거죠. 두 번째로 구약에 나타난 명칭 중에 엘 또는 엘로힘이 있습니다. 이는 신 또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일 때가 많고요. 기본 의미는 강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은 참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서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묘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적인 요소를 가미한 사람의 이름을 보면 엘리야, 이스라엘, 엘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엘로힘은 엘의 복수 형태입니다. 형태상 복수일 뿐이지 의미상으로는 단수임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엘로힘이라고 복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단이라고 하죠. 그건. 또 성경 구약에서는 아도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아도나이의 의미는 주님 또는 나의 주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호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문자적으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구약에서 몇 가지 하나님의 복합적 명칭들을 몇 가지 찾아보면 조금 많이 있는데 창세기부터 에스겔까지 이것저것 좀 찾아보면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6장 13절에 나와 있고요.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창세기 14장 19절에 나오고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나와 있죠.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이사야 40장 28절이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창세기 22장 13절로 14절이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 이런 뜻이죠. 출애굽기 17장 15절이죠. 여호와 메카디시켐,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출애굽기 31장 13절이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 사사기 6장 24절이죠.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사무엘상 1장 3절이고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편 23편 1절이고요. 여호와 치두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 예레미야 23장 6절이고요. 여호와 엘 게물로트, 여호와는 보호수 보복의 하나님, 예레미야 51장 56절이죠. 여호와 마케, 멸망시키는 여호와, 에스겔 7장 9절. 여호와 쌈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에스겔 48장 35절.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죠. 상당히 힘드시죠. 자, 2절 말씀 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마귀와 악령들이며 악한 자들, 즉 악한 정치가들, 무신론적 지식인들, 이단자들, 양심을 저버린 부도덕한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 대적자들을 잠잠게 하십니다. 어린아이라는 원어는 어린아이 또는 소년이라는 단어 올렐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단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싸워 이겼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새 시대가 오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졌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되었다고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한 예일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의 손가락은 신인 동형적 표현입니다. 좀 어렵죠? 풀이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이시지만 물질적 몸을 가진 존재처럼 묘사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손가락은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전자동 기계와 같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뛰어난 발명가이십니다. 그는 장인이시며 과학자이시며 미술가이십니다. 온 세상과 만물은 그의 창조의 작품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들은 우연이 된 것이거나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늘은 광대하고 신비하며 달과 별들은 오묘막측합니다. 사람들은 인류 역사 약 6천년에 겨우 달이나 화성 등의 로켓을 보내어 탐험을 시작한 정도라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심히 크고 웅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표현은 사람이 광대한 우주와 비교할 때 너무 미미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표현 같습니다. 광대한 우주에 비해 지구는 한 작은 공이며 사람은 그 공 위에 보이지 않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광대한 우주에 비교하면 사람들은 무와 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돌아보십니다.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단순히 우주나 지구가 아니고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들의 자손인 인류를 다스리시고 복과 벌을 내리시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보다라는 원어 메엘로힘은 하나님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고대의 번역들처럼
천사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아니라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히 못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다윗이 하나님보다라고 말하려 했다면 2인칭으로 당신보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또 시편에서 하나님이라는 원어 엘로힘, 이것은 재판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천사들로 번역된 다른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97편 7절 하반절에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때 너희 신들아 할 때 그것을 천사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천사로 읽음을 보게 됩니다. 또 조금이라는 원어 메아트는 조금 혹은 잠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은 본래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해 잠시 천사보다 못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였으나 범죄함으로 그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렸던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잠시 천사보다 낮아지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화와 존귀를 얻으셨고 또 그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장차 영화와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이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구원의 결과는 영광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임무를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떨어졌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의 임무를 완수하여 피조물들의 종이 되지 말고 그것들을 다스려야 할 존재로 다시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8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저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영광을 찬송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람으로 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람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를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돈이나 육신의 쾌락에 종노릇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며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